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 15장 말씀인데요. 1절과 3절 두 절만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연애하는 남녀 사이에 남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이제 여자친구가 하는 말에 어떻게 반응하고 대답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적절히 잘 대답을 하지 못하면 관계가 굉장히 껄끄러워지고 어려워지죠. 반면에 대답을 잘하면 여자친구가 감동해서 그 관계가 훨씬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인터넷에 보면 여자어 해석 테스트 시험 문제 이런 것도 출제되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제 두 사람이 이제 다툰 이후에 만났어요. 여자가 남자에게 얘기합니다. 난 괜찮아 라고 얘기했을 때 남자는 이걸 진짜 괜찮은 걸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 지금 화났으니까, 아직도 화나 있으니까 나 안 풀어주면 이제 끝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화를 풀어주어야 한다는 거죠. 음식점에 가서 이제 여자친구가 남자에게 얘기합니다. 오빠가 먹고 싶은 걸로 먹을게 라고 얘기하면 이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냥 남자친구가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센스 있게 내 취향에 맞는 음식을 골라봐 라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물론 우스갯소리이지만 이 말은 남자든 여자든 서로의 대화가 일방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소통하는 대화이어야 하고 관계적인 대화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요, 그냥 말이 중요해 라는 교훈이 아니에요. 우리가 대화할 때가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대화할 때 우리의 대화는 소통하는 대화가 되어야지 관계를 틀어막고 화를 돋우는 대화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부부간의 의사소통의 유형은 뭐 개인마다 혹은 커플마다 다 다를 수 있지만 언어와 또 감정 그리고 그 감정의 노출 정도 뭐 이런 것에 따라서 한 4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통제형이 있고 형식형이 있고 숙고형이 있고 접촉형이 있다. 이렇게 구분을 한다는 거예요. 통제형은 상대방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고 차단하려는 유형의 대화입니다. 이건 대화라고 말할 수 없죠. 형식형은 문제의 본질은 다루지 않고 알맹이만 그저 의미 없는 대화만 나누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많은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 서로 진심으로 마음을 통하지는 못하는 부부가 형식형입니다. 숙고형은 상대방의 의견은 존중하는 것 같지만 자신의 감정은 정말 마음 깊은 마음은 정말 표현하지 못하는 바로 그런 대화입니다. 가장 바람직한 유형은요, 접촉형인데 상대방의 의견에 관심을 갖고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는 거죠. 자신의 감정도 솔직히 드러냅니다. 그래서 마음과 마음이 서로 접촉하고 생각이 만나고 그렇게 서로 소통할 때 부부간의 사랑은 더 공고해지게 된다는 거죠. 이처럼 접촉형의 대화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신여대 부설 심리건강연구소에서 부부 대화 중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에 대해 9가지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우선 부부간에 대화하면서 철저히 금기해야 될 것은 상대방의 자존심을 꺾어내리는 말입니다.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을 하는 이유는 상대방을 통제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통제형이 이런 유형을 많이 씁니다. 반면에 통제하기보다 서로 접촉하는 마음과 마음을 접촉하는 대화를 하려면 부정적인 어떤 감정을 I 메시지로 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남편의 귀가가 늦어서 아내가 마음이 상했어요. 그러면
어떤 아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돈도 못 벌어오면서 왜 이렇게 늦게 다니는 거야? 그렇게 화를 낸다면 아마 남자는 무능한 남편이다, 그렇게 여기는 아내에게 자존심을 무척 상해하겠죠. 이런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럴 때는요,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남편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유순한 대답을 해야 됩니다. 아이 메시지를 하는 거죠. 나는 당신이 자정 이후에 자주 들어오니까 당신이 늦게 들어오면 피곤할 것이고, 그 피곤하면 또 일하는 데 지장이 있고 건강도 안 좋고 염려가 돼. 때로는 연락 없이 혼자서 기다리는 나 자신도 많이 화가 나기도 해. 그렇게 아이 메시지로, 나의 메시지로 전하는 것이죠. 그렇게 대화하면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마음과 마음이 서로 접촉하는 대화로 소통하는 대화가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그 외에도 과거의 사실을 들추는 말 하지 말아라. 현재의 이슈에만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접촉하는 대화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혹은 동기, 태도, 감정에 대해 추측하지 말고 자세하게 어떤 감정인지 어떤 동기인지를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오해가 쌓이지 않고 서로 마음을 소통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대화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화는 소통하기 위해서입니다. 소통이 잘 되면 내 안에 사랑의 마음이 그대로 잘 전달되어서 상대방의 분노를 쉬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내 안에 아무리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도 소통이 잘 안 되면 그만 노를 격동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대화 속에서 마음과 마음이 잘 소통되는, 관계가 되는 그런 행복한 대화가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3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라고 교훈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매번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호와의 눈에 관한 말씀입니다. 반면에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남편 우리아를 죽인 다음에 밧세바를 아내로 들이고 아이를 낳게 되었을 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눈은 우리의 모든 삶을 감찰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눈이 감찰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와 보시기에 좋은 일을 행하는 사람. 반대로 악한 사람은 누굽니까?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하게 행하는 사람. 이것이 악인인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도덕적으로 착하게 산다 생각하면 우리는 선하다 생각하죠. 성경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착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라고 하셔야 이게 선한 것입니다. 반면에 아무리 사람들이 보기에 이 정도면 선하다 말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면 그건 악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눈은 우리의 성도들의 영적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삶을 살기 위해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그 사람의 수준을 이야기할 때 눈높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의 수준에 맞는 교육을 눈높이 교육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결혼 정령이가 지난 사람에게 핀잔을 줄 때 너 눈이 너무 높아서 짝을 못 구했어 라고 이야기하곤 하죠.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수준은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는 그 정도 수준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보다 더 착하고 더 도덕적이고 저 사람보다 더 의식 수준이 높다, 이런 얘기는 성도들에게는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적인 수준은 하나님의 눈높이에 맞춰져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 그 율법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기대하는 영적인 수준, 도덕적인 수준을, 눈높이를 제시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율법주의로 만들면서 하나님의 눈높이, 하나님의 영적 수준을 한참 낮추어 버렸습니다. 그래 놓고 그 율법을 지키면 우리는 의롭다,
우리는 구원받아라고 떠들며 자랑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처럼 엉터리로 하나님의 수준을 떨어뜨려 놓은 이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수준은 그 정도가 아니야 라고 하시면서 직접 설명해 주셨어요. 모세는 간음하지 말라고 했지, 근데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수준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기만 해도 이미 마음으로 간음하는 거야. 하나님의 영적인 수준이라는 것이죠. 모세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기대하는 영적 수준은 내 오른뺨을 치며 왼뺨도 돌려대고 속옷을 가지고 가려 하면 겉옷까지 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가지 십리를 가주는 것이 하나님의 눈높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해도 된다고 했지, 그러나 하나님이 기대하는 영적 수준은 이웃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수준, 그 기준은 애초부터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이미 죄를 차단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동에 숨은 배후까지도 동기까지도 감찰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눈은 언제나 하나님의 눈높이에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다윗과 밧세바가 은밀한 방에서 죄를 지었지만 다윗이 후에 이게 하나님께 죄라는 걸 깨닫고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주님의 목전에서 이 악을 행하였나이다.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죄를 짓든지 하나님의 목전에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아간이 의복과 금과 은을 감추었을 때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목전에서 죄를 범한 것이었기에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가룟 유다가 은 30을 받았을 때 이건 은밀히 대제사장도 단 둘이 있을 때 받았습니다만 하나님의 목전에서 그 돈을 받았어요. 여러분, 작은 죄나 큰 죄나 우리가 범하는 모든 죄는 하나님의 목전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악한 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눈높이에 맞추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니까요.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우리를 감찰하십니다. 어디서든 우리를 감찰하신다는 것은 우리는 어디에서든 하나님의 눈높이를 피할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눈높이를 알려주셨어요. 그러니 내 기준에 따라서 이만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야 생각하며 행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저 사람보단 내가 괜찮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높이에 맞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목전에서 거룩하고 성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선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대화 속에 마음과 진심이 소통되는 대화를 나누게 하옵소서. 말이 통하고 관계가 소통되고 마음이 소통되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은 그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영적 수준, 도덕적 수준, 하나님의 눈높이에 일치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디서든지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인정받고 칭찬받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